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자주 듣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로 듣고 끝나는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사실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진정한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많은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생명이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항상 자기 생존에 유리한 것을 취하고 불리하다면 부리고 살아갑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아마 이러한 계산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생존의 문제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처럼 생존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생존에 무엇이 불리한지를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생존에 도움이 될까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생존의 문제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오직 생명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존에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 무가치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 빈 들로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고 예수의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에서 나와서 걸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란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처럼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빈들에서 일으킨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결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두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이 마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시대가 마감되었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의도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그저 배고픈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보려고 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정도로 치부하고 맙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또 생존의 문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그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생존이라고 하는 욕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생존이 아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생존 아닌 생명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나를 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곧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심도,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은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역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존이 아닌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성도들에게는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육신의 문제인 생존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생존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생존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책임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은 같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생존을 계획하고 생존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삶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생존에 충실하고 이끄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생존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에 대해서는 무덤덤합니다.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도대체 오병이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빈들에 나가셔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알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무리들 중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거나 또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많은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건의는 참으로 합리적인 해결의 방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녁에 되어서는 무리들이 배고플 것이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각자 해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무슨 수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약 1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건의한 이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을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실은 저도 한 1,500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듣고, 그날 갑자기 식사에 문제가 생겨서 점심은 나가서 이 동네 다니면서 해결하라고 했을 때 갑자기 1,500명이 흩어져서 그 동네에서 식당마다 들어가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나중에 국수 한 그릇 먹고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10,000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건의한 것처럼 나가서 자기들이 이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무리수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너무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헐에서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부라고 말합니다. 겨우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들을 마을로 우리들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해서 각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20,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저녁을 사 먹어야 할 텐데 어디 가서 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저녁이 되었으니 그냥 배가 고플 것이라고 가장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배고픔, 생존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문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5개와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지 않습니까? 하지만 10,000명에 가까운 숫자 앞에 그것은 정말 하찮은 양일 뿐입니다. 그것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수단도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이 오병이어 이것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뒤에 하루를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리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에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실 구약에 마감되고 예수로 인해서 열린 새로운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의 만나를 내리시는 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 의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파 하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에서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주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신 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참된 양식의 의미가 그 속에 있듯이 장차 올 참된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이 지금 빈들에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
먹이신 것도 같은 의미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되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혼이 사는 복음 시대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의 작은 하자는 것을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했을 때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 10,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다. 그저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준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도대체 성도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신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어진 살은 가장 존귀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요사이 은퇴를 앞두고 은퇴한다는 것 때문에 조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과연 내가 21년의 신세교회를 사역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많은 그 영혼들을 정말 그 속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준 그런 목회를 했는가?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다급해집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한국교회 메시지가 인간의 생존의 문제를 다룰 때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쓰여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라는 율법적인 설교에 매였던 나의 목회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다급하다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신세계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진정 그 영혼이 예수의 생명을 지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사역을 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은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와 살이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를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거룩한 제물의 희생의 피가 되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피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거대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 존귀한 가치를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육신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생존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피와 살로 인한 생명의 가치성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기준을 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문턱에 드나들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각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정정한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내놓으신 피와 살로 인한 생명의 가치, 여전히 우리는 보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생존의 문제만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수천 명이 저녁이 되어서 배고파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찮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매여 있고 예수의 피로 인한 생명을 존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냥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맙니다. 여전히 나의 가슴 속에는 내가 생존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주어진 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성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생존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덤으로 생명까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존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부정하시고 생존보다도 더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존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그저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떡의 문제에 충족이 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생존이지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는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 인간은 이미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채 자기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비참함에 대해서 그저 무덤덤한 것뿐이죠. 생존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임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보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참하게 된 인간을 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따랐잖아. 예수님은 생존의 문제는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그 비참함을 내다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 없는 살아서나 죽은
시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부수면서 주님 바로 생명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년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입니까? 혹시 생명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찾았다 해도 아마 여러분은 생존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간절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나요? 이 간절함이 있다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선물이 되고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생존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복음이 힘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속에 예수의 생명이 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는 순간부터 모든 생존의 문제를 우물처럼 내어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도록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님을 알았기에 그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생존을 벗어던지고 주어진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마감합니다. 외적으로는 제자들이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찮게 보이는 그것을 5,000명이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크기로 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것으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가 예수를 외모로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외모로 보니 도대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고 그들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지극히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절대로 예수에게 어떤 놀라만한 지혜와 능력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것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받은 것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그래 나도 믿어봤어. 뭐 별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나도 10번도 더 읽어봤어. 그런데 뭐 읽어봐도 뭐 별 것이 없어. 은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뭐 은혜 하는데 나도 은혜 많이 받아봤지만 뭐 별로 달라진 것도 없더라고. 제자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취급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됨을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온 그 믿음과 그 말씀과 그 용서와 그 모든 은혜가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생존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참된 현실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임을 안다면, 그때부터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환경과 현실은 척박하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게 내게 참된 양식이고 내게 생명이 된다.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환경을 극복하면서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거리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서도 이 정도의 이야기는 압니다. 한 1년만 다니면 오병이어 이야기는 듣고 압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건이요, 주님께서 주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자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신세계교회 문을 드나드는 많은 분들, 나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러기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아직도 복음을 알지를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은퇴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이제는 그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정하지 말고 율법적이고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답으로서의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것은 곧 생명을 전하고자 하신 주님의 마음이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될 수 있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알아 복음을 위해서 모든 생존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은 오늘 나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생명 없는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 그저 예수님을 보면서 내 육신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이 멈춰지고 이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평생을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정말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신세교회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의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나왔으나 주님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왔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잇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 믿음, 구속의 은혜, 용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감독케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모든 성도들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감독케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